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타 좀 끄세요. 자, 오늘 메시지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아내와 남편 노릇하기를 배우기였다면 오늘은 부모 노릇하기를 배우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한 2주 아니면 좀 많으면 3주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을 기초로 부부가 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부부가 되는 것은 없죠. 특별한 어떤 정략적 결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을 기초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부가 됨으로써 얻어진 새로운 신분이 생기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개로씨, 아무개군 이렇게 불렸다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기초로 해서 아내와 남편이 되었지만 새로운 신분을 얻었지만 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그 신분에 맞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다음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근원적인 토대는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아내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배워야 되는구나. 이 토대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사실 다 의미가 없어요. 땜빵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아내와 남편이 되지만은 이제 아내와 남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 모든 인류 사회 속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한 틀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신분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남편과 아내의 신분에 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 오늘은 사랑을 해서 혼인을 했는데 이 혼인을 한 사람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그 새로운 신분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어머니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도 역시 원칙입니다. 이 신분도 부모 노릇하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요일 저녁, 어제 저녁이네요. 어제 저녁에 좀 늦게 우리 조민석 우리 성도로부터 대의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카톡을 보니까 받으신 혹시 소식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이제 아이를 어제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 사진을 그냥 여러 각도로 해서 찍어서 이제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와서 하여튼간 제가 축하를 해주고 좋은 부모가 되는 짧은 이제 덕담을 제가 나누기도 했는데 아이 이름이 조온유래요. 온유 3.29kg으로 아주 나와서 건강하게 자연분만 해서 잘 나와서 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어제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이전까지는 아내와 남편으로만 살았지만은 이제 그렇게 어머니가 되고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 우리 한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그 비극적인 일, 우리 정인이 어린이 학대 사망 사건을 보면
지난주죠 2심에서 이 양모가 사형을 구형받았죠. 이제 26일 날 마지막 이제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되는데 사형이 될지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입양된 아이만이 아니라 자기가 낳은 친자녀들에 대한 학대가 얼마나 빈번합니까? 사실 그러나 그건 예외적인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학대만이 자녀를 학대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리적인 학대만이 아니라 그건 극단적인 예고. 정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면 그 위치에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를 잘 배우지 않으면 사실상 그것은 자녀들에 대한 학대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먹여주고 입혀주면 됐지 임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부모 노릇 배우기에서 이제 한참 모자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마땅히 자녀 노릇하기도 배워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오늘은 그 메시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서 이 부모 노릇 배우기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4절의 말씀대로가 저는 가장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부모가 무엇인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자기의 철학과 생각과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조상으로부터 우리 가문으로부터 배웠던 것을 자녀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순기능이 있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 가문에는 이러한 풍토가 있다. 이러한 관습이 있다. 물론 그게 사회적인 반사회적인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잘 자녀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 양육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바로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와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나옵니까? 가르쳐라라고 나오질 않아요. 가르쳐라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나와요? 양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육. 자, 이 양육이라고 하는 말에는 참 깊은 의미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은 결코 선생님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위치에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양육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외적인 물리적인 어떤 공급도 있지만은 이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사실 내적인 공급의 의미가 훨씬 더 많아요. 그냥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거를 양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기르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가 마땅히 어떠한 명확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녀들에게 행하지 말고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모가 스스로 통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가리키고 무엇인가를 말하는 한 면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전해줄 어떠한 것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한 면은 뭐냐면 부모 역시 그 마땅한 영적 기준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에요. 보통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을 전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축이에요. 또 더 중요한 하나의 축은 뭐냐면 그래서 부모도 마땅히 주의 이 교양과 훈계를 가지고 분명한 자기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 통제와 제어에는 행동도 포함되고 말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마땅히 제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더 나아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절절하게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은 나의 기쁨의 문제에 속해요. 그러나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기쁨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 세대의 자녀들이 과연 어떠한 높은 단계까지 이르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많은 그런 역할과 책임이 있다. 그래서 마땅히 배워야 돼요. 이건 마땅히 배워야 됩니다. 좋은 엄마가 되는 것, 마땅한 합당한 아버지가 되는 것. 자, 언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배울까? 제가 칠판을 좀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녀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분별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셨으니까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 이제 이제 그것들을 다음에 이제 결혼하거나 또 이렇게 가정을 꾸릴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한번 이 구절을 나눈 기억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요한복음 17장 19절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문이거든요. 이 기도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본성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러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거룩의 그 본성을 가지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녀된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분별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마땅히 예수님도 그 거룩하신 분이 더 이상 어떻게 거룩해지실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 이 거룩하지온 이 분별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건 이제 주님이 내가 제한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깊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본성이 거룩하신 분이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분별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뭐냐면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분별될 수 있도록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자리를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함부로 행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분별되는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되면 우리 자신이 보기에는 함부로 행할 수 있었던 일들, 총각 때는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는 아니면은 그냥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때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가 걸기적거리겠어요. 그러나 이제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 먼저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힘들어도 해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 양육에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핵심은 뭐냐면은 자녀들을 경로하게 하거나 막당하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30절 31절을 보시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쭉 말씀이 나오고 순종하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경로함으로 인해 낙심할까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하나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이를 키워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부분, 오늘도 그러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저놈들이 내 앞에서 승질을 내요. 우리 애들은 내 앞에서 화내는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뭐 표면적으로는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아는 화가 난 적 있어 없어? 여기서 말 못하지. 그래, 비밀을 지켜줄게. 그러나 겉으로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안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모 노릇하기를 배우는 과정 안에서 자녀를 경노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저도 되돌아보면 저도 부모 노릇하기, 아버지 노릇 배우기, 어머니 노릇 배우기가 너무 부족했어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이제 시골에 목회를 나아가서 거기서 학교를 이제 대학원을 다니는 이런 과정을 통해 정말 부모 노릇을 먼저 내가 잘 배웠는가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더 우리가 먼저 알고 먼저 그랬다면 참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어 어떤 것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 부모의 행함에 있어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가 이 말은 우리는 이걸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기가 쉽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뭐가 있을까요? 성경 66권에 주의 교양과 훈계의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현아 너 이거 좀 들어야 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만 전해지는 내용물이 아니라 먼저 이 내용물이 누구의? 부모의 행동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부모가 먼저 이 표준이 없이 산다면 그래서 이날의 가르침과 저날의 가르침이 다르고 양육의 기준이 바뀜으로 인해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신뢰하지 않겠죠. 그리고 주의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내 감정에 따라 이 기준, 내일은 이 감정에 따라 저 기준으로 할 때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양육은 독이 되기 십상이거든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라고 말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저도 이제 이 심리상담 공부를 몇 년 이제 다니면서 해보면서 많은 가정의 이 문제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가 아니에요. 연구 결과도 그래요. 많은 경우는 표준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의 삶에 정확한 표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분별이 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가 마땅히 되어야 함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해야 할 책임을 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상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먼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있으니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볼 때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지만은 나 자신 혼자 있을 때 분별과 표준 없이 산다면 우리들의 육신적인 생각은 그렇잖아요. 이 일을 누가 알냐? 자녀들이 보지 못했는데 이것을 누가 알겠어? 생각하지만은 2개의 눈, 4개의 눈, 6개의 눈, 금방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이상하죠?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모를 거라고 부모들은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 눈이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삶은 뭐냐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함께 지내든 함께 지내지 않든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제와 그분의 지시와 그분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분별함과 있든 없든 자녀가,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자녀들도 익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외식함을 자녀들은 명확하게 꿰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이 찬양의 구절이 그 가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에녹이 굉장히 특별한 예로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쭉 나오는데 이 에녹에 관한 설명은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대요. 300년 동안 아들, 딸을 낳은 거예요. 무두셀라를 처음 낳은 다음에,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에녹이 총 몇 년을 살았냐면 365년을 살았대요. 그러면 무두셀라를 몇 살에 낳은 거예요? 300년을 살며 아들, 딸 낳았는데 총 365년을 살았어요. 첫 아들을 언제 낳았어요? 65세에 낳은 거죠. 계산을 해보면은. 그런데 그러면서 24절,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대요. 오늘 옛 선지자 에녹같이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갈 때까지 나온 것처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말씀이 있어요. 이 아담의 후손들, 아담 이후의 족보와 일대기에 오직 에녹만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구절은 에녹의 경우에만 나와요. 에녹의 경우에만. 아들을 낳은 뒤로, 자녀를 가진 뒤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결국은 그가 이제 구약에서 첫 번째로 들림받은 사람, 사라진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하늘로 올라간 사람으로 성경에 에녹이 기록이 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다른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겠지만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노릇을 한다는 것은 단지 이 땅의 부모의 역할만 충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역할이 무엇과도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적인 책임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녹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 내가 이 땅에서 아이들의 부모, 땅에서의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을 잘 하는 것을 보시고 이 땅에 하늘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못하느냐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쑥 온 거 보면은 물론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고 의도를 해서 오기는 왔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내 자녀이긴 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를 만나게 됐을까 하는 생각 아마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때로 낯설 때가 있거든요. 이 아이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을까? 그럴 때 그거죠. 내가 너에게 양육하라고 보내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잖아. 그러니 그것은 단지 부모로서의 책임만, 땅에 피를 나눈 DNA를 나눈 아들, 딸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적인 책임의 또 다른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우리 다음의 자녀들이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또 그 역할을 잘 배워서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흐름들이 흘러감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에 쭉 계속적으로 흘러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그러한 신분을 주셨사와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참 좋은 사명을 저희들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